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향한 그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죠. 어쩌다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 잘 풀리면 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아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고마운 마음이 들고 지내온 세월 지내오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큰 축복이 바로 감사 생활이죠. 감사 생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2023년도 지나오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을 사모하면서 지나고, 그리고서 또 우리가 맥주감사절까지 이제 전도 대상자나 하나님께 품은 그러한 마음들을 기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맥주감사주일,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 마음에 감사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 날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아주 귀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처음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왔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해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뜻을 정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바벨론 온 그 나라를, 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고맙고 감사했든지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에게 옛날에 임금은 신이나 마찬가지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한테 절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이 바빌론 때에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오늘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사 그런 왕국이 바뀌어질 때도 다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때는 제3인자였어요. 세 번째 통치자였어요. 오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메대가 섰는데 그때 임금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총리가 셋이 있었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120개의 그런 권력이 있었는데 총리 셋을 뒀으니까 한 총리당 40개씩 그러한 지역을 다스리는데 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첫 번째로 올린 거예요. 올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지면서 나라의 조직을 개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슬쩍슬쩍 해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고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아, 진짜 이 사람은 인첩하고 정말 충신이구나. 나한테 조금 더 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다. 생각되니까 이 두 총리를 못 믿고 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 다니엘을 첫 번째 총리자로 만들고 두 총리도 다니엘한테 보고를 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총리들이 모의를 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임금한테 아첨하는 말을 만들고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어인도 찍어서 임금도 바꿀 수 없도록 딱 짜놓고 그래서 오늘 보면 있는 내용은 이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다 열어놓고 누가 보고 있는데 지금 적들이 이제 잡으려고 다 노리고 있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 한 3번씩 감사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그런 연습, 운동하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정말 우리 몸에는 상당히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부지런히 해서 몸 관리하는 것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 사랑해서 한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경건의 비밀은 이 땅에서도 이 이상의 어떤 육체의 그런 훈련보다도 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이 비밀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누굴 알아요?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알려서 주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걸 일생 동안 했어요. 일생. 그는 가브리엘 아주 선생님의 문화생입니다.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요, 존경받는 선생 밑에서 사사를 받은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뭐 자기가 최고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에서는 없애야 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박해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메섹스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손들고 완전히 그때 또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알고 있던 이 모든 지식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는 배설물이다. 그 정도로 예수 아는 지식이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주님을 알도록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일생 동안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처럼 이 다니엘은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특별히 알려면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하나님과 특별한 그러한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6살에 포로로 붙잡혔는데 그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왔을 때는 80세 정도 된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던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아비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복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해먹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해먹지 않고 정말 나라의 복이 되고 사람들이 복이 되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시간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다는 거죠. 여러분 총리가 되면 이거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의 총리가 되면 분위기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관계없이 3번씩 딱딱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세상의 모든 정치, 자기의 모든 처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쫓아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름철이 돼서 수련회도 하고 뭐 휴가도 없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가능한 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공무생활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자유시간이잖아요. 업무를 시작해서부터는 뭐 어려웠겠지만 업무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점심시간. 그때는 4시간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얼마든지 뭐 기도도 해도 되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하늘 뜻을 쫓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80여 명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 정말 주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나라 국회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나 공천 받으려고, 나 계속 출세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고 보니까 주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그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는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주님을 알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주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도 끌릴 것도 없고 어떤 이익이나 자기 편리 이런 거에도 전혀 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가 전념하니까 어디 갖다 내놔도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기가 꺾여가지고 사회에 완전히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부터 다니엘처럼 딱 마음을 먹고 내가 주님을 아니까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그렇게 살면요. 회사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어디 가든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인정받습니다. 보배 덩어리로 바뀌어집니다. 복덩어리로 바뀌어져요. 정말 회사에 복이 되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얘기가 잘 됐다는 걸 알면 붙잡지요. 있으나마한 사람이는 쫓아낼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데 왜 쫓아내요? 붙잡죠 오히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편하게 살고 나도 좀 챙기고 내가 좀 어떤 좀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주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짜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한 걸 알았어요. 이게 다 주께서 저 바벨론에게 나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 뜻을 따라 살아요? 주님을 아니까 주님 뜻을 따라 살아요. 이런 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주님을 알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 일꾼들이 그래서 생겨나면 그 사회에 가서 크게 공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루어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로 된 거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리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아요. 주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의지하지는 않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니엘은 누굴 의지했다고요? 자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믿고 의뢰했어요. 의지했어요. 진짜 의지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임금에게 이미 임금이 어인을 찍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 붙잡혀 가는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적들이 이미 파는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어쩌면 보면 이건 위기죠. 자기에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울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총애하는 임금한테 가서 일러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임금 의지한 게 아니고 사신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또 자기를 모함하는 총리들에게도 타협해서 거래하면 되죠. 뭐 주고받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 뭐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텐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과 짝짝꿍해서 같이 범죄하고 같이 해먹으면 자기도 또 하나님을 인정 못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위기 때에 누굴 의뢰했다고요? 주님을 의뢰했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아첨을 떨거나 그래서 타협을 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안 믿는 거죠, 실제로. 다니엘은 누굴 의뢰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보셔요. 여러분의 위기 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나.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주님을 찾아야죠.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 누굴 찾아올까요?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합니다. 안 하던 사람이 금식 기도합니다. 어려워요? 그럼 주의 뜻대로 살아야 살아납니다.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건지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힘이 없으면 짓밟아버려요. 무시해요. 업신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해야 돼. 돈이 없을수록 가진 것처럼 해야 무시를 안 당하니까 일부러 그냥 막 뻥튀기 하면서 막 거칠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힘 있는 임금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고 죽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죠. 주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죽게 하시면 난 갈 거다. 내가 원수들 타협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으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세상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가르치신 비결은 뭐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실제로 다니엘은 수차례 걸쳐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굴 의뢰하는 걸 배웠다고요? 주님을 의뢰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거나 또 일러 바치거나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들도 이제 우리 교회학교 때부터 누굴 의뢰하는 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죽은 하나님은 말로 믿어요. 죽은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으신 하나님이세요. 사셔서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들이 주님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요한만 빼놓고 다 숨겼습니다. 왜? 주님이 진짜 살으셨으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사셔서 실제로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연약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능히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번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 하나님 찾는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아야 살아나요. 살 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떨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의지하시나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달려오셔야지.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셔야지. 주님을 안 찾는 건 아직도 주님 말고 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사자굴에서 건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모함에서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감사가 된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이게 알리기가 나타나는 게 싫어가지고 나도 안 믿는 척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아주 문 열어놓고 다 알게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 거고 사람께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감사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임금도 뭐 그렇게 자기 도장을 딱 찍어놨으니까 자기가 이제 쑥은 걸 알았죠. 아, 내가 아첨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첨하는 말에 속아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다 사기꾼들은 아첨을 잘하거든요. 거기 홀라당 넘어가면 있는 것도 다 뺏겨요. 네, 그 한두 번 겪어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기치지 않으셔요. 네, 얼마든지 믿고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뿐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살려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거기서 섬긴 거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의 영광을 산다.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임금도 할 수 없이 뭐 살리고 싶은데도 못 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사제굴 속에 던져놓았어요. 세상 권세가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뒤엎을, 자기도 앞에 있는 사람 뒤엎어서 임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자기를 뒤엎어가지고 얼마든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야, 이놈들이 날 속였구나. 네, 임금인데도 그 권세가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제굴 속에 던져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른 아침에 가서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건졌더냐?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죠. 임금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미리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해놔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그냥 끌어올리게 하고 모함하던 그래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임금도 했던 그 모익분들 반란 저건 사실은 반역한 그 사람들 다 사적수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다리오 임금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때에 당신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6장 끄트머리에 보면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했죠?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그분은 건지기도 하시고 그분은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올 수 있어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죽은 자가 되어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이분은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능히 건져내서 능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셨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건지시는 주가 되신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진짜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잘 됐든 안 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늘 신하고 사세요. 늘 주님 앞에 믿고 감사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표하세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신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